금요기도해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저희 두 아들과 누워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불은 다 끄고 조용하게 대화를 하는데 며칠 전에는 휴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애한테 얘들아, 아빠가 올해 조금 이래저래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근본 휴가는 집에서 좀 조용히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아들은 어딘가 가고 싶고 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의 사정을 알고 이해를 해줘서 좀 참는 거 이렇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걸 이렇게 수긍하는 조용한 시간이 이렇게 한 3, 4초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둘째가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야 왜? 했더니 자기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내려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불 켜라. 너 이리 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의 행복을 내려놓는 건 말이 되냐? 했더니 아빠, 난 아기잖아. 그래서 그래, 올해도 재밌게 놀자.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니까 아들이 무언가 원하고 요청하면 그러니까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좀 독특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였고 엘리사는 그 뒤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생님이었고 엘리사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아마도 엘리야는 마치 아버지처럼 엘리사를 수년 동안 양육했던 것 같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12절에 보면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도 그냥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쓰임받는 선지자와 앞으로 쓰임받을 선지자의 관계를 넘어서 깊은 정이 있는 믿음 안에 가족이 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던 관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별의 장면인데 이 장면은 굉장히 애틋합니다. 마치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애틋한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승천을 해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르는 동안에 계속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이제 곧 승천할 엘리야 선생님이 여기 있으라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불순종, 끝까지 따라오는 근데 이 불순종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던 관계인지 또 깊은 신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헤어져야 될 장면에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애틋함들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엘리야는 승천 받을 만한 사람이죠. 기도의 선지자였고 순종의 선지자였고 또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환호한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엘리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엘리야를 존경하기보다는 경멸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어할 만큼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다면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당대에 정말 쓰임받았던 큰 선지자였는데, 근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피곤하고 지치고 또 심령이 상했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엘리야의 잘못도 아니었고 엘리야의 실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가 깊어졌던 거죠.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것이지 엘리야가 죽을 만큼 어떤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이었지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호렙산에서 그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던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삶 전체를 살펴본다면 엘리야의 삶 전체는 그가 기도했다, 그가 순종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은 넘어졌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 앞에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판단,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사람들의 작은 말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여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했을 때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 그는 호렙산에서 죽기를 구해야만 할 만큼 침체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온통 마음을 빼앗겨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주목하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만 기쁨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과 씨름하며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시선을 두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것은 그냥 어쩌다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셔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집중했을 때 그는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의 겉옷을 내리쳐 강물이 열리고 그곳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장면은 두 인물을 연상케 하죠. 여호수아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바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장면, 지금 엘리야가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엘리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또 엘리야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지금 엘리야는 겉옷으로 물을 쳐 갈라지게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거는 지팡이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만약 그냥 사라져 버렸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그냥 흐지부지 사라졌다라고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가 버림받아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이 소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는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이제 승천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우연히 어쩌다 돌풍에 날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 그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고, 또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엘리야에게 아들과도 같았던 엘리사가 지금 함께 했는데,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실 터인데 이 엘리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에게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9절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엘리야, 이 권능에 붙잡힌 바 된 엘리야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좀 선포하고 가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좀 재물이나 건강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는 명예나 아니면 좀 내세울 만한 내 이름이 좀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 나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 속에는 엘리야의 능력을 부러워해서 그가 그 능력 나에게도 주십시오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셨던 능력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능력으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의 성령, 당신의 사역의 주인된 당신을 사용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수년 동안 본 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도제식으로 배우면서 깨달은 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는 그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존경하고 또 따르는 선생님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령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파워,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성령,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사랑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돌봐야 될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위해 그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온전함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니까,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축복하듯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이제 데려가실 터인데, 이것을 네가 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본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말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유일한 소원, 한 가지 소원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축복하듯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에 불술의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그리고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지금 이것을 목격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 통해서 엘리사야 네가 그것을 목격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 마치 당장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일처럼 하나님이 기다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기 원했던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꿈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림받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성령 충만함 속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부리기 위해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능력을 마치 내 것인 양 보여주고 싶어서, 또 영적인 어떤 권력욕, 나에게는 이 정도의 은사와 이 정도의 성령의 권능이 있어,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교묘한 마음을 숨긴 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부리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부림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오산리 기도원을 청년들 몇몇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기도원을 간다고 했더니, 금식 기도원을 간다고 했더니 청년들 중에 몇몇이 저희도 시간이 되는데 좀 가서 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제 입장에서 귀하죠.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갈 만한 청년들이 많은데 스스로 전도사님 가실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때 이제 뭐 입장료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제 돈을 내는데 뭘 내는 거냐면 숙소비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대예배실 대부분 이제 대예배실에서 그냥 어르신들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다가 시간 되면 기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집회 끝나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 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친구도 너무 귀한데 대예배실에서 사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뭐 움직이시는 분도 많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뭐 5, 6인실, 뭐 10인실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 그러면 5, 6인실에 숙박할 수 있는 거 비싸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를 사줄 테니까 티켓 사줄 테니까 너희들 잠이라도 좀 자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티켓 파는 분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대예배실 한쪽에서 자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한 10초, 15초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너희들 피곤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청년들은 전도사님 저희 기도하러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때 저희 한 걸음 바로 뒤에 있던 분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안 살 거면 비켜. 자식들이 말이야, 그 표를 사든지 말든지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비켜 인마. 막 이렇게 소리를 막 하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기도를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왜 바쁜 대학생들이 기도하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이 왜 기도원을 그 구석까지 찾아왔을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절실한 마음, 굶주린 마음이 있는 우리가 정작 다른 사람에게 줄 은혜는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 잠깐 그 10초, 15초도 못 기다리는 강팍한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내 앞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도원에서 열받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막 은사를 받길 원했는데 내 옆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저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간증, 쉬는 시간마다 간증을 서로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이 있어도 이런 흠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속에서 제가 한 3, 4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시험 아닌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금식 기도원이지만 식사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식당이. 거기 막 줄 서다가 싸우고 자리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두고 가셨는데 그거 집어 던지고 거기 앉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집어 던졌냐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다가 강사님 탁 나오면 또 막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끝나면 서로 막 누워서 막 자겠다고 나 자야 되는데 옆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나 기도하는데 당신 이따가 자라고 하고 막 싸우는 모습에 제가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을 다시는 안 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절실히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은혜 하나도 남겨줄 틈이 없다면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과연 부어주실까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 속이 거룩해 이미 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도 맞지만 성령이 거할 처소로 합당하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올 수 있었냐면 그가 성령을 구할 때 그의 마음이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보여준 본을 따라서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본이 된 엘리야, 그 엘리야처럼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그가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을 엘리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엘리야의 마음도 좀 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은 그다지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놔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왜 모일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쉬고 싶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도 그걸 내려놔야지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의 어떤 그 갈증을 사람들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과연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들이 결심한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모든 걸 다 아는 엘리사가 그러나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삶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원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짠했지만 그러나 그를 축복하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사인으로 알아라 하면서 아마도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일이 엘리사에게 일어나기를, 엘리사가 정말 이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도 응원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본을 따라서 한 가지 소원을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구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이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자기들이 변화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변화가 필요한 구역과 기관이라면, 변화가 필요한 직장과 일터라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한 가지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 능히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유명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명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